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청년을 위한 돈 되는 말씀. 이단이나 이단 탈퇴자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잠언 2, 3장에 대한 강해 설교거든요. 잠언 2, 3장. 근데 이제 왜 제가 돈 되는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했느냐? 요즘 트렌드가 뭐죠? 돈이에요, 돈.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 사람이 얼만큼 번대? 그 사람이 어디에 산대? 그 사람이 뭘 가졌대? 그 사람 무슨 일 한대? 요즘 트렌드는 다 돈이에요. 그럼 좋은 직업이란 거는 돈 많이 버는 직업, 나쁜 직업이란 거는 돈 적게 버는 직업. 이게 이제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저도 이제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버냐면은, 근데 꼭 돈을 번다는 게요, 그 돈을 제가 많이 이렇게 액수를 많이 늘린다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가치를 줬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굳이 뭐 제 통장에 돈이 많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니, 이런 게 이제 좀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사회에 기여를 했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를 했냐, 좀 요런 거를 이제 좀 평가해주는 이제 그런 트렌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빌 게이츠만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공시에 대한 신문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공무원 응시생 대비 합격자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합격자 비율이 2%대라고 합니다. 전체 응시생 기준에서요. 자, 그러면 이 합격자가 2%다.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 대략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98%죠. 98%. 그럼 이거를 이제 공시생들이 이런 말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98%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위 98%는 떨어진다. 다시 또 말하면요, 운명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전 운명을 믿지는 않아요. 신이 주신 섭리를 믿지만, 운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넌 이럴 운명이야. 운명론적으로 말해 98%는 공무원이 될 운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98%는? 걔는 이번에도 98%에 들었고 떨어져주고, 내년에도 98% 안에 들어서 떨어져주고, 그 다음 년에도 98% 안에서 떨어져주고, 이럴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애들의 98%는 자기의 운명을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 운명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합격한 2%는 자기 일에 만족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를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나? 적어도 이렇게 웃으면서, 아, 나는 국민들에게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너무 즐겁다, 웃으면서 하는, 만족하면서 하는 그런 공무원보다는 아마 어쩔 수 없이 일하는데 왜 왔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뭐 이런 느낌의 공무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 안에 든 사람들조차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정말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일을 할 때 난 즐겁다, 너무 신난다, 그 2%조차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000명 중에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난 이거 하려고 난 태어났다, 난 이 직업이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100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1000명 중에 한 1명 될까요? 5명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20명이고, 그 20명 중에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였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직업이 여전히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1000명 중 2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시 말하면요, 매우 질 나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도가 매우 낮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기고, 즐기는 사람은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을 못 이긴다. 그 분야에 미쳤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2% 안에 드는 영역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뭔지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지 자기가 여기에 정말 열중하고 빠져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걸 헌신할 수 있고, 그거를 그 사람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서 제일 손실이 없으려면, 손해를 안 보려면 직업을 잘 정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지도 않을 직업을 지원한다거나 돼봤자 재미도 없고 지겨운 직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러면 인생 자체가 굉장히 진짜 질 나빠져요. 자, 그럼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 설계입니다. 인생 설계.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설계하면은 그 설계가 올바르게 될까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다 짓고 났더니 기초가 진흙탕이에요. 반석이 아니고. 기초 공사가 안 됐어요. 정말 크고 멋있는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이 진흙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허물고 다시 지어야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집을 하나 지었는데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남의 땅에 벗어난 만큼 집을 깎아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요, 이게 원래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자, 이거는 이제 올바른 구원론에 대한 말씀인데,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반석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반석도 아닌 그냥 흘러가는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흙탕 위에다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늪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이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지금 제가 좀 전까지 예를 들었듯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모를까요? 자기가 왜 태어났고 뭘 해야 되고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까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분야이나 대부분은 떨어지고요. 그나마 그거를 해낸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모릅니까? 답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보통 인생 설계할 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뭔가 일이 안 되고 터지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사실 요즘의 실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터지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를, 인생을 설계해야 될 제일 중요한 시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 나쁜 인생을 살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오늘날 트렌드가 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감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만약에 이건희 씨 한번 그분이랑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분이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제가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희 회장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 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불안한 사람이 바로 당신인데요. 돈 버는 게 인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해 주실까요? 정말 이 대답이 정말 귀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거기 이제 계신 이재용 그분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싶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저한테 해줄까요? 중요한 건 돈이 인생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불신자들이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재미없게 하고 사는지 전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내세를 믿지만 천국을 믿지만 그들은 이 생만을 믿잖아요. 그럼 이 생에서만큼은 제일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자기 몸에 좋지도 않은 것들을 즐기고 도박이나 그런 거에 빠지거나 쾌락에 탐닉하면서 왜 그런 허무한 것에 탐닉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나? 왜 이렇게 아깝게 허비하면서 사나?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잠언 2, 3장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을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이 솔로몬이란 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 솔로몬은 어떤 경제적인 부만 이룬 사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군사적으로도 강했고요. 솔로몬의 전성기 때에는 주변 국가들은 전부 조공을 바쳤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워가지고 여러분 페스탈로치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쾌락에도 질이 중요하다. 그 멍청한 사람이 좋아하는 거랑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 거랑 그게 과연 질적으로 같겠는가, 쾌락이. 그러니까 질 좋은 쾌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느끼는 이 희열이 정말 질 높은 희열이죠. 뭐 노숙자에게는 10달러만 줘도 좋아하겠지만 솔로몬 같은 사람들한테는 10달러가 별로 의미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정말 어떤 결정체 같은 지혜를 탁 떨어뜨려가지고 그 결정의 방울을 담아놓은 그 병이 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바 이 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 솔로몬은 모든 걸 했었고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잃어봤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성공했던 사람이 느끼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건요. 이걸 의미하려면 이 사람이 가졌던 경험이랑 똑같은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어디서든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잠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성공은 못 해봤어도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는 솔로몬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게 되냐? 여기 3, 4절 보니까 소리를 높이며, 4절이 이제 요즘은 다 돈이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열정이 얼만큼이어야 돼요? 현대인들이 돈다발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 돈이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면 너는 여호와를 발견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건요, 하나님이라는 조물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돈 구하듯이 찾으면 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무나 만나주세요? 아니죠. 여호와는 비싼 분이에요.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정말 오늘 이제 아까 들었던 말씀인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너는 만나 뵙게 될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언제? 여호와를 만나면. 그리고 또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무도 깨닫지 못한 지혜와 진리들이 너의 마음속을 꽉 채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대해서 뭐가 흐를 거라 그랬어요? 생수가 얼만큼 흘러요? 한 컵만큼 흐르나요? 아니죠.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무도 모르는 즐거움을 너는 갖게 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네가 뭐하면? 은을 구하듯 보배를 찾듯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를 만나면은 너는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진리를 알게 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진리와 지혜가 너를 패역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에게 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는 애들이요,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네 글자예요. 감탄사 포함해서요. 내 인생. 내 인생. 네 글자, 이 네 글자 안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단에 왜 빠집니까? 저는 너무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답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느냐? 복음을 몰라서 빠집니다. 이게 답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빠집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의 사람들이 왜 자기 가족 중에 이단 피해자가 생기느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그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피상적으로 머리에만 잠깐 있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에요. 그런 수준의 예수 믿고 천국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말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왜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조셉 스미스나 아니면 뭐 정혜동이나 왜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이만희 씨를 빠뜨렸네. 안 되고, 왜 하필이면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왜 문선명 씨는 안 되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저는 안 되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이죠. 왜 예수님만 가능하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가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가 온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논증적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지금 잘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금 메시아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네. 인간을 갖다가 지금 구원자라고 하고 있네. 여기서 지금 걸리거든요. 아무리 사이비의 교육을 받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뭐 자기에게 간을 빼줄 정도로 잘해주고 막 배고프다 그러면 밥 들고 찾아오고 돈 없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 예수님 대신 다른 거를 지금 구원자로 넣고 있네? 라고 한다면 걸린단 말입니다. 세뇌가 진행되다가도, 아무리 내가 요한계시록 모르고, 아무리 내가 비유풀을 모르고, 아무리 내가 뭐 구속사를 모르고,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요, 유월절 모르고, 그다음에 탕감 복귀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 예수님을 치우려고 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믿음인가? 왜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한테 뭐 카톨릭에서 하듯이 뭐 예수님 무덤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성자 유골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왜 뭐 묵주라도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뭐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들의 발등상에 뽀뽀라도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하는지, 왜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구나. 에베소서 2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받았나니?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네? 라는 걸 느꼈으면은, 여기는 이상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잠언 2장 12절처럼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할 자들에게서 그 진리가 너를 건져낼 것인데, 그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리는 이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죠. 이 무리는 이단의 사이비에 빠진 자들이죠.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한다. 속이고 등쳐먹고 사기칠 때마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들어왔어요. 말씀이 맞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처음엔 반듯한 것 같은데 끝까지 반듯해요? 아니면 끝에 가서 휘어요? 휘지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가 나왔는데, 여기서 음녀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유부녀예요, 유부녀. 유부녀. 이 유부녀인데, 이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 결혼의 언약, 남녀가 하나가 될지니라. 이 결혼의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이제 유부녀인데 이제 다른 남자를 꼬시는, 그러니까 이제 음녀라고 하죠. 가늠한 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늠한 녀가 나오죠. 가늠한 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오죠. 그럼 이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거짓 신앙인들입니다. 가짜 크리스찬, 거짓 신앙인, 아니면은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도 가짜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집이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음녀의 길은 슈올로, 지옥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빠진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매우 아마 이단 피해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에게 빠진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니까 이단 사입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뽑힌다. 땅에서 쫓겨난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간다 이거예요. 남도 스올로 가게 하고 지도 스올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이 2장에서 정말 외웠으면 좋겠는 구절이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딱 외워놔서 야, 네가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냐? 은을 구하듯 보배를 구하듯 찾아야 돼.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직 못 만난 거야. 근데 여호와를 만나면 너에게 이 진리의 지식이 들어올 건데 그게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고 너에게 방패가 되고 그 지식이 너를 위험에서부터 건져낼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암송하는 게 좋겠죠? 1절부터 12절까지. 자, 그리고 이제 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3절부터 7절까지는 암송 구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뭐와 뭐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며 그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대로 성취하고 싶어가지고 이 손목이나 이게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웃기죠? 하나님 말씀이 깨알같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말아가지고 상자에 넣은 다음에 그 상자를 달고 다녔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걸 문자적으로 믿었던 거죠.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복은 받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 합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는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는 지식적으로만 암송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에 무슨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영향을 주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은 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 어떤 열매를 먹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너무 많이 설교할 때 나왔는데 애굽의 총리였어요. 요셉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총리예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너 말씀 좀 많이 외우지, 야 내가 너 귀히 여겨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모르던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도, 야 이런 애를 우리가 애굽 어디서 찾아낼 수 있겠냐? 이 사람을 당장 총리 삼자.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와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보다 높은 거는 내 보좌뿐이라 애굽에서 어느 사람도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 놀릴 자가 없으리라.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뭘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불신자들에게서부터 이 사람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죠? 다른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렇다면은 3장 3절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게 이제 또 청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이 뭐 회전이 빠릅니까? 두뇌 회전이 빨라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주로 뭘 많이 믿죠? 지머리 많이 믿어요. 근데 솔로몬은 내 아들아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너는 지금 뭐를 대안으로 삼냐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가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있어서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사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갈 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 때 뭐를 하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네 길을 누가 지도합니까? 하나님이 너 인생 길을 지도한다.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데, 운명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알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바울에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그 사람의 사명 아니에요?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 아들아. 3장 1절. 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청년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지혜롭다 하고 나 맞아 이러면서 악을 행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쭐해가지고. 근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며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대로 살면요, 건강도 허락됩니다. 또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는 진짜 이게 시크릿, 비밀이에요. 너의 물질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라.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은 물질을 모아야죠.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내가 남들보단 거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네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는 새 포도주가 항상 넘칠 것이다. 이게요, 정말 비결입니다. 주면은 더 받는다. 베풀면은 더 갖게 된다. 이게 비결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요, 돈 버는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얼만큼이라도 주면은 너희가 후히될 것인데 마치 그릇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되돌려주는 것처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건 이제 불우이웃에게 하는 말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건 불신자들이 이런 걸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자입니까? 미국이 부자입니까? 뭐 보나마나 할 거 없죠?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위에, 미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역사학입니까? 미국의 역사학입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길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최단 시간 안에 부자가 됐죠?
뭐 여러 경제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대겠지만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해서 7일 내내 일해야지. 근데 걔네들은 주일 지키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죠. 또 헌금도 내야 되죠. 11조도 내야 되죠. 그럼 11조 안 내고 열심히 일한 불신자들이랑 또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던 미국인들이랑 딱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부자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누가 더 부자예요? 하나님 믿는 애들이 더 부자예요. 하나님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구를 움직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후이 넘치도록 차서 돌려주리라.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11절을 보니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여호와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단 사이비에 빠진 인간들, 특히 나올 때 보면요. 제가 좀 뭐라고 혼내면 되게 싫어해요. 왜? 이단 사이비의 본질은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들에게 혼내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뭐 그들 망하라고 혼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혼내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혼내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혼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얘기하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이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징계할 때 그 징계는 그거 경히 여기지 말고 그거 싫어하지 말라. 그 고난은 말이다. 그 고난은 여호와가 마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징계하신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요. 최고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아는 사람이 또 드물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거 13부터 14, 15까지가 또 암송하면 매우 좋은 구절이에요. 13, 14, 15.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돈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 요즘 비싼 건 정금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솔로몬이 지금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금을 얼만큼 가졌을까요? 그 역사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정말 재밌는 사람입니다. 의자, 컵, 무기, 방패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금이 남아돌아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지나가는 돌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기를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솔로몬이 돈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비교 죄송합니다.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그 솔로몬이 그걸 다 가져보고 나서 하는 말이 지혜를 얻는 것이 온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네가 바라는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대요. 그럼 이 양반이 얘기하는 지혜란 여호와를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잠언 2장 5절에 나온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이 양반이 얘기하는 지혜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게 뭐보다 귀하냐면요. 네가 사모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대요. 자, 솔로몬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쵸? 이 양반이요.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다가 끝에 가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여자를 따라서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이 사람이 얻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이 사람의 아빠 때문에는 봐주겠지만 이 사람 아들 때에서 나라가 찢겨집니다. 나라를 잃어요. 왜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어요. 지금 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실패하면은 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보상할 수 없다. 뒤집어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한마디로 이 사람 말한 지혜,
그거를 가지면 네가 사모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를 잃어봤어요. 여호와를 우습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누렸던 것들이죠.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가진 게 아니고 뭐 돈 많이 번 사람, 뭐 빌 게이츠, 뭐 이건희 씨, 뭐 그런 사람 복된 게 아니라 지혜가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와 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길을 평안히 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 네 잠은 달리로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의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길은 평안하고 네 잠은 달 것이다. 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국정농단 때문에 떠들썩했었는데 권력과 돈을 다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길이, 또 그 사람들의 잠자리가 평안할까요? 달까요? 아니면은 그 반대일까요?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일어날 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100일도 안 돼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냐? 진짜 인생에서 정말 최고 정점에 도달한 사람이 아마 대통령일 텐데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우리가 정말 평생 목숨을 바쳐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권력인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넌 악인들이 멸망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가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남들이 권력, 돈 그런 거 믿을 때 네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 얘기를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라고 하지 말며 또 네 이웃이 내 옆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베풀기를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 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너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에게 돕는 것을 네가 즐겨하면은 그들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들의 부활 때 너에게 갚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보답을 하는데 언제 보답을 하냐면 네가 저 천국 갔을 때 너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뭐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기대는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보답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자, 다시 잠언으로 와서 자, 32절. 대저 패역한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끝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건 뭐 이단들에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어울리는 말씀이죠. 3장까지. 4장의 몇 절을 더 알려드리면, 자,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다음에 18,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인이 뭡니까? 지혜 없는 자,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가지고 지가 자빠져도 왜 자빠졌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길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실족할 일이 생겨도요, 지가 왜 실족하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이단에 빠졌다 나올 때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죠? 다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방패를 안 찾고 왜 얻어맞았냐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때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여호와를 발견하며 복음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데요. 이 악인들, 즉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몰라요. 다 누가 나쁜 놈이에요? 다 교주가 나빠요. 다 날 전도한 그놈이 나빠요. 다 나를 전도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빠요. 다 내 친구가 나빠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지혜를 두지 않아가지고 지혜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으면서 다 그들이 나쁘다 그래요. 자, 그럼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회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회개는 너무나 철저한 법칙이에요.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며 애통하는 자에게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나요? 하다못해 하나님까지 원망스럽지. 엄마가 원망스럽다는 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돌을 던지지. 이건 번외편인데요. 사이비에 빠지면 보니까 한 명이 사이비에 빠지면은 그 가정이 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이 한 100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아니면 이단에 빠졌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죠? 내 인생이 얼마짜리예요? 10억은 넘겠죠? 10억은 넘을 거란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평생 10억도 못 벌겠어요? 그럼 10억은 넘어요. 더 많이 올라간다면은 50억?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한 거 보셨어요? 야, 기본이 100억이더라고요. 막 30억은 제일 뭐 낮은 수준이고 기본이 막 30억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안철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대통령 후보가 돼요? 자기 인생도 지금 책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죠?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면은 자기만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보통 한 명 이단에 빠지면은 이단 피해자들이 3, 4명은 기본으로 생겨요. 딸이 빠졌다. 그러면은 자기 오빠 혹은 자기 동생, 그 다음에 자기 엄마, 그 다음에 자기 아빠, 이렇게 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망한 인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망한, 나 망한, 얘 망한. 그러면 망한 나랑 결혼한 내 남편도 망한, 그리고 망한 내 동생이랑 결혼한 그 아내도 망한 내가 낳은 자식도 망한, 그리고 그 자식이 낳은 손주도 망한.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면은 은혜를 1000대까지 받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겐 죄를 갚되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추산 다 해보면 한 명 이단에 빠지면 100억 정도는 경제적 손실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가족만 빠뜨리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빠뜨리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이비에 빠졌어요. 그 어떤 87세 노인네가 영생한다고 믿는 사이비인데요. 그 사이비에 빠진 그 여자 때문에 그 회사가 사장까지 이단이 된 거예요.
사원 하나 잘못 둬가지고 다른 사원들도 물론이거니와 사장까지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이 아무 때나 사장한테 신뢰를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이단 포기하겠다고 일하다 말고 근무 시간에 나와요. 이단에 의한 사회적 피해는요,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추산 불가능해요. 자,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일 큰 이단, 일단은 사회적으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근데 진리에 선 사람은 그 진리에 선 사람 한 명이 그 모든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걔네는 결국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만 잘 알면은 상대방이 뭐 1700만이든 2000만이든 문제가 안 돼요. 진리만 잘 알면은. 그래서 사회적 피해가 추산 불가능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빌 게이츠 얘기를 좀 했어요. 저도 빌 게이츠만큼은 못 벌어도요, 빌 게이츠만큼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사회 기여가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될 인생을 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생을 돌려주고 싶어요. 여태까지 남의 밑에서 남의 인생 대신 살면서 교주에서 자기 인생 갉아먹으면서 양초처럼 자기 인생 태워가면서 끝나고는 빠지고 나고서는 정신병 다 걸려가지고 언제 죽네 사나 마네 막 자살하네 마네 정신과 약 먹어가면서 자기 뇌 손상시켜가지고 이단 교리라도 잊으려고 정신과 약 먹어가면서 그런 인생 말고 자기 인생 찾아주고 싶어요. 뭐 하나님만 높이 봐주시면 되는 거죠, 뭐. 안 그런가요? 여러분, 왜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갑부고 왜 카카오톡은 망할 뻔했는지 아세요? 왜냐? 빌 게이츠는 돈을 받았고 카카오톡은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이로운 일을 해도요, 최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얼만큼 이것보다요, 내가 얼마나 이 사회를 정말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꿈꿔보세요. 그거 내 계좌에 돈 많이 쌓아봤자 그거 죽으면 말짱황입니다, 그거. 내가 죽었을 때 잔액이 남아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나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을 한번 꿈꿔보세요. 정말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었다. 안타깝다면서 추모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돈 많아가지고 왕재의 난인지 뭐 이런 거 일어나는 사람 말고요. 이게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최고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을 때는 참으로 행복했었다. 다시 인생을 산다 아주 이렇게는 못 살 것이다 라고 만족해하는 인생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범사의 줄 인정할 터이니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